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교회 옆에 어떤 큰 술집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그 소란함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구동성으로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술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옮기주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술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이 그 지방법원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뭐라고 고소했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했더니 불이 났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고는 술집 주인이고 피고는 교회 책임자인 목사님이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술집이 불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참 쓸쓸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강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연속적으로 지금 현재 15주차 기도에 관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가슴이 참 아파요. 내가 이제 목회를 마지막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물론 다음 주도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성도들의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바라옵기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신앙 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합니까?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잘 하는 거 아십니까? 식사 안 그러 갑시다. 그런데 정말로 밥 먹습니까? 그냥 인사치레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정말로 많이 아픕니다. 제가 어릴 때 하더라도 70년도, 8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거제도에도 기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부에 가면 미랄 기도원도 있었고 축복산 기도원도 있었고 에스더 기도원, 여러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과 대우조선소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도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에 여유로움이 찾아왔을 때, 먹고 사는데 궁핍함이 해결되었을 때에, 울음이 없어졌을 때, 절박함이 없으므로 성도들의 기도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질병으로 사업상 또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일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절박함이 사라지면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나 가정에서 절박한 기도가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마다 철야 기도, 밤을 새워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야 기도가 어느 순간 슬며시 심야 기도로 바뀌었어요. 잠깐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심야 기도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드리도 이전에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해명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4절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을 보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오후 예배를 마치고 박규수 권사님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응답해 주신다고 아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뭐 100일 기도, 뭐 1000일 기도 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수많은 기도 가운데에 능력인 기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능력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하고 깨닫고 그 능력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능력이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가 첫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첫 걸음이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가진 외적인 질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질병도 고칠 수 있지만은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함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의 외적인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제사함을 받는 그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가? 단순하게 발음을 우리 경상도 사람 믿습니다. 억세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뭐 병이 되는데 헌금하고 그래서 내가 응답받고 고침받을 것이다. 그런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요, 자기 체면적인 거짓 기도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성경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나를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보혈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 사함 받은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아픔과 고통, 문제를 해결함 받기보다 어떤 기도에 응답을 받기보다 먼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가운데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랬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영어를 잘 알아듣습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우침을 얻게 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아니, 병들었는데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뭘 찍습니까? MRI 찍어요. 옛날에 엑스레이 찍는데 엑스레이보다 CT보다 더 MRI라고 하는 의료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MRI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찍는다면 그 MRI 안에, 믿음의 MRI 안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마가복음 10장 51절로부터 5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럴 때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보지 못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었을까요?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맨 먼저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시에 이 말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야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야훼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제자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칠 때에 깜짝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받는 수신자 다 다른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저 창조주 초월적인 존재로 생긴 것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이트란 말을 쓰는데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고 알고 듣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 말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응답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주문을 외우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름 되면 교회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많이 열립니다. 학생들이 식사 기도 시간에 몇 번 정도 할까요? 통계에 의하면 길게 하면 7초랍니다. 보편적으로 예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식사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문입니까? 습관적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끼도 주님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식사를 통하여서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 주님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음을 담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부모에게 용돈을 탔을 때 어떻게 탔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용돈을 타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탔을 때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주문처럼 성의 없이 하는가? 우리가 자신의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맹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담고 전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어느 순간 어느 틀 안에 내 자신이 훅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데에 다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내가 가스불을 잠갔는가?
자동차 문을 잠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님, 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기도, 진심 어린 기도, 응답받는 기도꾼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거든요. 듣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냥 가면 무조건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면 육신의 무슨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보고 있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그 길이 힘이 들고 덜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 봅시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냥 열어주셨습니까? 야, 가봐라. 몇 번 갑니까? 7번. 응답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의 삶으로 변화될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회개함으로 기도하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와야크라 그런 말인데 왜냐하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한 번 더 띄워줄랍니까?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뭐라고요?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죄는 믿음의 기도의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고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한다는 것이 말짱? 헛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육체의 질병은 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됨,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목사인 나에게도 내 생각 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범죄한 것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숨기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죄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을 때 그 죄가 물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려놓지 못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예를 한번 드렸는데 제가 한내에 있을 때는 유상구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말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뭐합니까? 기원하고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뭔 참회를 합니까?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주님, 내가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회개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때로는 이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양심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 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오늘 또 짓느냐? 내가 이래가 되겠는가?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음성에 귀를 닫으십시오. 너 맨날 그러잖아. 교회 가서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바깥에 놓으면 그대로 생활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 너 몇 번 죄 지었는데 너가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 얼마나 내가 나쁜 놈인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몇 번을 지었는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뉘우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민합니까? 죄라는 삶을 인하여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하고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백하고 뉘우치며 나아가는 자에게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의 능력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하는 거 다 하나님, 목사님 매일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내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가?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악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너 회개해,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셀을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850명과 혼자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셀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찾아가서 야, 너 뭐 하는데? 너희들이 믿는 신이 쫄고 있는가 보다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에게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곳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난 이후에 도랑에 물을 채우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성천한 선지자입니다. 말씀처럼 그가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도 했고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닫아 감오기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야,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우리하고 차이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로부터 18절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사역을 보면은 어떻게 그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적진 왕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의 섬기는 850의 선지자를 기송 강가에서 한 방에 다 처리할 수 있는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가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였지만은 아합 왕의 왕빈 이세벨이 너희는 죽인다 이랬을 때에 자신을 위협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내 좀 죽여주세요 하고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자신이 죽기를 원합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였지만은 한 여인의 말,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아이고 내 죽겠습니다, 나를 좀 죽여달라고 했던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한 연약한 그 인간이 능력이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에서는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간절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42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내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런 뭘 얘기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산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우리처럼 좋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힘들지만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산에 물어봅니다. 야, 징조가 보이느냐?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가봐 7번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다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절박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면 내 생각, 내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계획으로 내가 한다고 해왔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가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소문이 다 났어요. 야, 야고보 사도가 목뱀을 당했대.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그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감옥에 잡아였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야고보를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잡아놓았습니다. 굉장히 초대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때 뭘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었는가?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죽었고 그 말입니다. 뒤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 했더라?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옥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셨듯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야고보가 목이 잘렸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또 지도자 베드로도 목이 잘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가 또 갇혔는데 이제 안 되겠구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런 응답의 역사가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냥 그래 낙심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간절히 기도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합니다.
그러나 편안함이 찾아오게 되면요, 부족함이 없으면은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할 수 없으면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아픔의 때, 고난의 때에 기도합시다. 사람 그만 의지합시다.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한 믿어봅시다. 진짜요. 진짜로 예수 믿어봅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정말 저거는 예수 믿는 것 같다. 찐국이다. 아이고, 저건 교회 다니다 뭐 직분 아니다. 자는 저리 믿어가는 안 간다. 예수 없다. 목사가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왠지 누구에게나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토요일에 청소하는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뭔가 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다 적힌 거예요. 하나님, 무늬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꾼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요? 구약성의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참된 기도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응답받은 기도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변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 나서리 예수님을 선포하니 떠나가고 고침받고 피하게 될지어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